네, 말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중간에 있는 11절 19절까지만 잠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1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 장동인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장동인 집사님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소원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네. 임금자 집사님 소원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습니까? 예. 우리 이원숙 집사님 소원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습니까? 작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예. 예.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소원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뜻을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꿈이나 생각을 말하지요. 잠시 생각에 스치는 것도 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경륜을 생각해가면서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대목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언가 남기셨다, 무언가 유언을 남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간구할 때 무언가 세상을 이제 떠날 때 우리는 그것을 소원이다, 유언이다라고 말을 해요.
지난주에도 대통령을 잠깐 언급했는데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가난했을 때 학교를 가지 못하였고 또 그 교육 과정이 1년밖에 공부를 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인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가 아들 링컨에게 바라는 대로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믿음의 사랑을 실천을 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아들 링컨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과 믿음의 생활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훗날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인 인물로 또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이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셨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유언과 같은 마음, 소원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중간쯤만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기도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가족들도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걸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여러분 그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보면서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많은데 이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뭐 불교, 유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사이비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가장 위험한 종교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단을 숭배하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이름이 사단교예요. 사단교. 미국의 종교가 자유가 있기에 무슨 종교도 다 허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듯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없듯 이것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나라에 또 그들의 문화권에 그들의 생활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치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종교고 또 그렇게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서 마치 종교다원주의를 형성하게끔 하는 그냥 말만 허울만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그런 말들 아니면 올바른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원하는 이것이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의 여러분들과의 이 관계가 바로 사랑의 형성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와 관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이 하나가 관계가 되는 이 복음성가의 한 곡도 바로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지요. 여기에서도 첫 번째 가사가 뭐냐면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첫 대목으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아멘.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었던 청강수 목사님이 있는데 저랑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동갑내기더라고요. 그래서 동갑내기로서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훗날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위로부라고 하는 그 찬양 단체에서 이 찬양도 함께 부르면서 또 인기가 좀 더 많이 올라간 과거에는 수련회 때 이 곡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참 많이 불렀던 곡이지만 최근에는 MZ세대 안에서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젊은 친구들 MZ세대에 가서 자기가 특성을 하니까 너무 자기가 젊어진 줄 알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다니지 말고 예천에 좀 오라고 그랬더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와야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친구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오는 거 맞냐고. 그래서 이제 냅다 질러놨죠. 제가 추수감사절 날 꼭 오라고. 그래서 약속해놔 놓고 예천 오면 저랑 같이 또 산에도 한번
산도 한번 타고 이렇게 같이 일정을 하루 이틀 정도 보내기로 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찬양으로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가사로 통하여서, 음률로 통하여서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깃들어져서 신앙생활에 이것 또한으로 기쁨의 생활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이라고 하죠.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뒤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을까요? 말까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어요.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늘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신비적인 연합을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질을 포기하고 외형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같아야만 연합이 될 수 있다. 본질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이라고 한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이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3년 반을 양육을 해주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배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해필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한 명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응하게 하는 것.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예수님의 한 분으로 통하여 시작하였지만,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통하여 성경이 응하게끔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몹쓸 가룟 유다로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차라리 대제사장처럼, 차라리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차라리 돌을 던지고 입에 욕을 저지르고 그 예수님을 흉하게끔 보이게 한 그 사람들로 통하여 성경이 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통하여, 제자 한 사람으로 통하여 성경이 응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이고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와 하나인데 타락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인데 내가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해요. 빈대 아시죠? 빈대.
사람 몸에 이렇게 옷에 이렇게 기생하는 빈. 요즘에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옷을 입어 보면 뭐 여기가 간지러워요. 모기가 쏘인 게 아닌데, 모기가 문 게 아닌데 여기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면 빈대가 물었나? 벼룩이 물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가끔 해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아니겠죠. 근데 제 생각, 혼자서만 생각. 여러분들도 빈대를 잘 아시니까 빈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빈대들 4마리가 모여서 소원을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몸집이 작다고 여겨서 이것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 불만인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빈대들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었대요. 첫 번째 빈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몸집이 작아서 힘이 약하니 힘이 센 소처럼 되고 싶습니다. 소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빈대에게 그럼 너는 소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소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빈대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해서 두 번째 빈대도 소원대로 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빈대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빕니다. 배고픈 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매일 굶지 않고 음식을 뒤져서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원대로 쥐가 되게 해주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빈대가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어차피 다 들어주실 것인데 뭐 한 가지만 얘기해. 그래서 자기는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대처럼, 두 번째 빈대처럼, 세 번째 빈대처럼 소가 되고 새가 되고 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네 번째 빈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소세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 새, 쥐. 그런데 이 네 번째 빈대가 소세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생물이 아닌, 움직이지 않은 이 소세지가 갑자기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빈대는 너무 과한 욕심으로 낭패를 보고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탐심을 가져서 자기는 소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닌 그냥 우리가 즐겨 먹는 소세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잠언서 25장 16절에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으로 토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이것을 되고 싶고 이것을 가지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고 나도 가고 싶고 멀리 가고 싶고 나도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사람이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지나친 욕심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밝은 지혜와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소세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소나 새나 쥐가 돼야 되는데 차라리 괜히 다 하고 싶어서 소세지가 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듯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욕심을 더 많이 가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욕심이 과한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너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이 얘기에 하와는 그 선악과를 혹해서 따먹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신랑이 맛있게 먹는 이 사과를 보고는 왜 이걸 먹었느냐. 그랬을 때 하와는 남편에게 건네주잖아요. 당신도 먹어보라고. 보라고, 내가 안 죽지 않았냐고. 하와가 만약에 그 사과를 먹고 죽었다라면 아담은 그 사과를 먹지 않았겠죠. 선악과를 같이 먹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하와가 보라고, 나는 안 죽었지 않냐. 당신도 이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요, 하와에게 유혹하는 것처럼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모든 판단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를 듯이 우리를 늘 시험하는 거예요. 밀가부는 거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탁 부채질 크게 하면 껍데기가 훌훌 밖으로 나가잖아요. 알맹이는 쏙쏙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이 마치 우리를 갖고 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두고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두고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해야 되고, 내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움직이면 결국에는 욕심이 생기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를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봉사활동을 오셨는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했어요. 무더운 여름이고 또 몰려서 오기는 왔고, 시골까지 멀리 오기는 왔는데 전부 다 제가 보니까 미용팀 빼놓고는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좀 젊으면 50대고 나머지는 다 60대 70대예요.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주의 일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면 힘이 나고 돌아갈 때도 피곤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청춘일 때에 생각해서 너무 많이 일하지 말고, 노년일 때라도 내가 젊음같이 일하고 싶더라도 내 자기의 몸 생각해서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도 맞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깨달으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기쁜 얼굴인지 슬픈 얼굴인지. 예? 슬픈 얼굴이면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 앞뒤도 없이 계속 웃고만 다니면 그것도 좀 이상한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얼굴은 복된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뭔가 한 가지에 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놀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보면 말하면 깜짝 놀라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깜짝 놀래서 죽을 뻔했다. 조금만 더 놀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맛있어도 맛있어 죽겠다고 하고, 요즘같이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고 하고, 근데 요즘은 배고파서 죽는다는 사람은 얘기는 없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가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뒤에 문구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 오늘도 본문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이제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문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문구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나는 아이가 불에서도 넘어지고 물에서도 넘어집니다. 그만큼 마귀가 이 아이를 불에다가 던지고 물에다 던지고 넘어지게끔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육신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간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단이 자꾸 이 아이를 불구덩이에도 던졌다가 물구덩이에도 던졌다가 하니까 애가 거지인지 사람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 내 자식이 돼지인지 내 자식이 지렁인지 내 자식이 그 진흙더미에서 살아가는 미생물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귀신을 언급하는 걸까요? 귀신은 이 아이를 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이것을 아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 아이는 귀신에 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질병, 어떠한 희귀병, 어떠한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도 외에는 우리는 이런 것을 떠나가는, 이겨내는, 승리하는,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려면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이 되게 하고 내가 잘 되게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늘 영육간에 건강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